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기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또 온라인으로 전심과 마음과 우리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또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불편함을 겪고 있고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고 감사하게 또 예배하여야 하지만 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삶을 인도하셔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불안과 또 두려움 가운데 또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또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특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사단의 모든 공격과 또 믿음의 위협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늘 변함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교회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말씀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 사역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귀한 사역, 또 하늘 비전교회 주신 모든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는데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주의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비전교회 주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하늘 비전교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어린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재호 전사님이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이 두려움 없게 하시고 떨림 없게 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선포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 그 말씀들을 또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말미암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은혜를 주시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의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마음과 또 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모두 주님께서 인도하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풀리는 대로 또 교육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알림 1번, 주일 예배는 정부 방침에 따라
19명까지 신청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각 교구 목회자에게 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는 5시 30분에 매주 설교 영상을 올려드리고 또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변경된 상황이 있으면은 또 성도님들에게 주일날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회와 시심나 청년교회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8월에 또 예정되었던 모든 여름 행사는 잠시 미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수요 예배 설교는 우리 교육부에서 어정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 전사님들이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어린이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장재호 전사님이 사랑과 화평이 담긴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덧 우리의 아주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요, 또 요구하는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모든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일으킨 그 변화는 교회에도 임하게 되었고요, 교회와 신앙생활 그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 발달하게 되면서 비대면 모임, 비대면 예배, 비대면을 통한 신앙생활이 어느덧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온라인으로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근데 지금의 이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와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야가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변화 속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영적 성장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이제는 어렵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제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교회 안팎으로 아주 많은 변화를 일구어냈고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변화를 통해서 이전에는 이루지 못한, 그리고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해봄으로써 자연스레 성장을 이루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 속에서 적응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적응한 사람들에 속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아직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 변화 속에서 다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이 좀 부족한 건가? 라는 자책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부족하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 또는 자책을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오늘 말씀 본문의 로마서 14장에 보여지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지켜야 되는 절기와 규례, 지켜야 되는 날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날을 구분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생각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며 마주치고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로마서 14장 3절 말씀. 아멘. 서로를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바라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서로가 서로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으로 품었는데 왜 서로를 정죄하고 업신여기며 갈라지려 하느냐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변화 속에서 사람의 모습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 속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변화 속에서 제대로 바라봐야 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세우고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방을 향해 연약한 자라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믿음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판단과 정죄의 모습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변화 속에 놓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들의 모습과 제법 유사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세운 믿음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를 향해 가는 힘과 원동력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의 분량과 그 양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고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문 로마서 14장 말씀과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을 통해 변화 속에 놓여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하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하고요, 또 그것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그리고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은 판단이 아닌 점검입니다. 로마서 14장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영적 맹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아멘. 그들은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스스로 세운 믿음을 기준 삼아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에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마다 다른 믿음의 양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는 것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눈먼 자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던 시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자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고요. 예수의 제자들을 잡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울에게 그것은 스스로 세운 믿음을 통해 결정한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내 신념을 따르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겉으로 보기엔 제법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가는 영적 맹인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맹인이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8절 말씀이요. 사람의 손에 붙들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9장 6절과 8절 말씀. 아멘. 사울은 눈이 멀었을지라도 자신의 믿음과 신념으로 판단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굳이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자 말씀에 순종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보인 믿음은 이내 제자 바울이 되는 변화의 첫 걸음이 됩니다. 이 모습은 영적 맹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맹인에게 행하실 뜻을 알려주시는 통로는 말씀이며,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영적 맹인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말씀이 아닌 자신이 세운 믿음의 기준을 통해 내 주변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그의 열심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양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앞에선, 우리 주님 앞에선 그저 영적 맹인일 뿐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영적 맹인이 아닙니까? 내 신념과 내 기준을 따르고 변화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힘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맹인이 아닌 믿음의 눈을 뜨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바디메오를 통해서 영적 맹인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방향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에게 오셨고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바디메오가 보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맹인이었던 자가 이제는 맹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앞을 보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아닌
내 신념과 내 기준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영적 맹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 세상의 것에 계속해서 시선을 뺏긴다면 그도 여전히 영적 맹인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갑자기 붐벼진 그 동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이전처럼 구걸하기에만 힘썼다면 바디메오는 여전히 맹인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보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고 간절히 부르며 관계할 때 바디메오가 앞을 보며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영적 맹인이라고 불리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만 영적 맹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붙드는 것이고요, 또 바디메오가 보인 것처럼 예수를 간절히 바라며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없다면요, 언제든 우리는 영적 맹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영적 맹인이십니까? 사울이 보인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듣기 위해 힘쓰십시오. 영적 맹인이십니까? 바디메오가 보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힘쓰고 부르짖으며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맹인이라고 불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내가 세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내 주변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변화라는 단어를 핑계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시선을 두는 그런 것은 영적 맹인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지런히 관계 맺음으로써 영적 맹인이 아닌 타인에게 지적하며 판단하는 믿음이 아닌 스스로를 점검하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 영적 맹인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 속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바른 믿음 있는 자를 눈먼 자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다면 영적 맹인을 어떻게 발견하나요? 분명한 것은 영적 맹인을 우리들의 힘으로는,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견해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제 이야기를 하나를 하자면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것들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제가 기준 삼은 믿음의 선에 미치지 못하는 제 주변 지인들을 향해서 권면이라는 명목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부끄럽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인데 왜 안 해? 편하게 할 수 있잖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더 많은 것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 지금처럼 있는 게 아니라 더 찾아보고 열심히 해야지 라면서 그 사람을 향해 지적하고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올바른 권면 또는 어떠한 동기를 부여하는 권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구해진 뜻, 그 뜻을 가지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방, 내 이웃을 향해서 영적 맹인이라고 낙인 찍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영적 맹인은 오히려 판단과 정죄에 빠졌던 제 자신이었을지 모릅니다.
바디메오가 온 힘을 다해 예수를 부를 때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이 낼 수 있는 힘과 열심, 노력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았을 때, 겉으로 보았을 때 결핍이 있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의 열심을 지적하거나 비난을 하면서 예수를 열심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바디메오의 열심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면에 하나님의 뜻 없이 그저 내 기준에서 상대방의 믿음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서 하는 말은 도리어 그의 열심을 부끄럽게 만드는 돌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상대방의 마음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고,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나 자신을 스스로 영적 맹인이 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맹인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적 맹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코 사람이 세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허락하신 믿음의 양을 결코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맹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맹인을 맡긴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아멘. 맹인된 자 사울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나니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요, 그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맹인을 향해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부지런히 예수님과 관계 맺는 제자를 선택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를 선택하실까요? 영적 맹인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 맹인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내하고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제자된 삶을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제자를 찾아서 영적 맹인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자된 자의 모습인지를 점검해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제자된 자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 맹인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는 자는요, 바디메오를 향해 질타하고 바디메오를 비난하고 지적했던 그런 주변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저 그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자들에게 맹인을, 영적 맹인을,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맡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영적 맹인을 맡기셨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즉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가 보인 행동은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아멘. 바로 기도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떠한 자신의 견해도 넣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주신 마음을 전하며 그의 곁에 찾아가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이 성령을 통해 열려 앞을 보게 되었고요, 성령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의 제자이자 증인인 바울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는 결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념과 견해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요, 그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 상처와 아픔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바꿔갈 뿐입니다. 마치 더 이상 그 사람은 마치 풍선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불 수 없는 그런 풍선인데, 거기에 내 기준에 맞춰서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 그 풍선에 상처를 입히거나 터트리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 임하시는 성령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맹인은 사람의 신념이 아닌 제자된 자의 기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변화된 자는요, 세상에 의하여 또는 내 견해와 내 생각에 의한 돌로 인하여 상처 입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변화시킬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제자를 찾으시고 그 제자에게 영적 맹인을 맡기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판단과 정죄를 위한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내 신념과 기준을 두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 믿음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지닌 믿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제자된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뜻을 전해 우리의 믿음이 판단과 정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힘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의 견해로 영적 맹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판단과 정죄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영적 맹인인지 아닌지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사울이 보인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모습, 바디메오가 보인 것처럼 수많은 상황 속에서 예수께 집중하고
부르짖어 관계 맺는 모습이 지금 내 삶 속에 없다면, 즉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부르짖고 관계 맺으려는 모습이 내 삶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많은 것을 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 맹인일 뿐입니다. 또한 내 믿음을 기준 삼아, 그리고 내 신념을 기준 삼아 누군가에게 권면이라는 명목으로,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라는 명목으로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 맹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영적 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관계 맺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많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제자된 자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보인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보인 것처럼 예수께 시선을 두고 부르짖으며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영적 맹인에서 예수를 따르고 사랑하는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실 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실 자들을 보여주실 거고요, 그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견해와 나의 생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보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권면하고 옆에서 기도해 주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제자,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의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 맹인의 눈을 열어줄 것이고요,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회복된 사랑 가운데에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로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코로나라는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기억하여 먼저는 내가 영적 맹인인지를 점검하고, 타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점검하며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내 신념과 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끔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가 기도하고 전하며 함께 해주는 안내자,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로마서 14장 18절 고백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말씀이 잘못 나왔습니다. 상황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은 것은, 믿음은 판단과 정죄의 도구가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요 하나 되게 하여 화평을 이루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 가운데에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믿음으로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에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의 뜻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주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우리들이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나의 기준, 나의 믿음, 나의 신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있다면 그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닌 믿음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제자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점검하며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 힘쓰며 내 스스로가 먼저 제자되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제자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영적 맹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이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런 영적 맹인에게 나아가 찾아가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영적 맹인이 듣고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끔 안내하는 제자로서의 안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제자된 자로 되기 위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기억하고 모든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제자된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어린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장재호 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을 보시면 우리 장재호 전사님이 기도 제목을 3개를 주셨는데, 학업과 사역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비전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게끔 성령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정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며 가정 모두가 서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어린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전사님 사역하시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어린이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장재호 전사님, 특별히 학업과 사역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또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전사님의 주어진 또 한 명의 성도로서의 또 믿음의 길을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전사님 또 하나님 붙잡는 삶을 하나님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 기도의 열매와 응답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전사님 이 가정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전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전사님 또 이어리 교회 사역 담당하고 계시는데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주어진 그 사명들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 상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전사님 들어가실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설교를 마치고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